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올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을 우리는 열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을 주고 또한 묘한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도 남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우리에게도 남는 한 해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2020 새해라는 새로운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죠. 시간은 참 냉정합니다. 한번 흘러가면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본능적으로 질문하게 돼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반복되는 실패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새해 첫 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더 다른 차원의 대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떨어졌네. 자, 여기 앞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즐거운 표시의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새로운 차원의 대답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2026년을 우리가 보내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알파 코스에서는 이 주간을 어떻게 남은 삶을 선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성령의 날 4번째 강의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신비한 기름,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이 새해인데 이 성령의 날 4번째 주가 우리 코스에 있는 주차예요. 어떻게 남은 삶을 선용할 수 있을까가 사실 오늘 주제인데 새해와 딱 들어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새겨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최선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 작가가 있어요. 노렌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 우리에게 삶이 2번 있다면 첫 번째 삶에서는 온갖 실수를 다 해보고 두 번째 삶에서는 그 실수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여러분, 인생은요, 단 한 번뿐인 본 공연, 메인 퍼포먼스가 있을 뿐이에요. 리허설도 없고 다시 찍는 영화에 그런 어떤 테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선택한 결정 하나가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때 그 선택으로 인한 우리의 결과를 두렵게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여기서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잘 선택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연습 없는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는 비결은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는 것뿐이 없다. 내비게이션 없이 우리가 초행길을 가면 운전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아는 가이드가 함께라면 길을 잃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가이드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 어떻게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을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답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결심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의탁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요 이렇게 얘기했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새해에는 더 노력해라, 더 강한 정신력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결단력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의 동사를 써요. 그것은 드려라입니다.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제물은요, 죽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탁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물은 어떤 겁니까? 죽은 상태예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때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교만함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산제물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물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결심의 종교가 아니라 의탁의 종교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능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겼느냐가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이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최선의 삶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 불이 내려온다거나, 뭐 어떻게 특별한 감정을 막 우리가 고취돼서 느낀다거나,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멈춤을 해보는 거예요. 거룩한 멈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내 판단을 하기 전에 성령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멈춤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올 2026년을 올려드리면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새해 계획을 세워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2026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새해의 우리의 최선의 첫 단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가면을 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SNS나 좋은 모습을, 가장 행복한 모습만 사진 딱 찍어서 올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우리가 새해 표를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 새해 표를 2026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이 목표를 가지는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결단이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2026년의 새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서 보시면요,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먼저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누렸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최선의 삶이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우리의 삶의 결단은 용서입니다. 오늘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살아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내어드리는 삶을 살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린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6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5가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제안을 해보고자 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성령께 구체적으로 내어드릴지 우리가 5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영역은 시간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2026년 하나님 앞에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6년에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킬링타임 하는 죽이는 시간이거나 보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속의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거룩한 일에 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 하나님 하루를 일어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투두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 계획 다이어리 보고 오늘 뭐 해야 될까?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오늘 꼭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사람, 만나야 할 곳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록표를 보는 것 이전에 성령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의 만남 속에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시간의 첫 번째 시작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시작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듯 하루 중 가장 하나님 앞에 맑은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바쁜 일상 중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시간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적 시간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그 시간을 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 시간을 쏟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그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선용을 위한, 우리의 삶의 최선을 위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필터를 통과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이 성령님의 필터를 거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혀가 작은 것인데 온몸을 불사르고 태우고 관계를 깨트린다고 말하죠. 그래서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성령의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그때 즉각적인 반응하지 말고 잠시 3초만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때 3초간 침묵할 때 성령님께 개입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 제가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지금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 안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언어가 필터링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수기에 필터가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안전하게 마시듯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내뱉는 말이 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성령님 어떻게,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참을 인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참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에 하나님 축복의 언어가 날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론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화가 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필터링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관계의 영역이에요. 동일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오라도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의탁하며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건네라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살생부가 아닙니다. 적으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난하기 전에 그를 먼저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그 우리의 원수와 우리 때로는 자녀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렌즈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찰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영역은 일과 꿈의 영역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속적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일과 꿈 영역 속에서 드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두시지 않으십니다. 직장과 일터로 우리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이 성령님의 통치가 임하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은 단순히 나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명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류 하나를 작성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직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업무 시작 전에 책상에 앉아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업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짧게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장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포항에 살았는데 거리가, 학교와 고등학교 거리가 종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멀리 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롱포 아셔요? 구롱포? 제가 구롱포 근처에 살았거든요. 도구, 청림 이런 데 살았는데, 그러니까 차가 거의 종점이에요. 저 시내로 나가려면.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씩 2시간 이렇게 되니까 봉고차가 구롱포에서, 도구에서 출발하는 봉고차가 있어요.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봉고차 타고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봉고차가 늘 제일 멀으니까 빨리 출발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착하면 항상 1등으로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교탁에 딱 서요. 교탁에서 하나님, 우리 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축복으로 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앉아서 성경 그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1시간 전에 말씀 한 장 1시간 읽으면서 통독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반이 그 우수반이 됐어요. 졸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우리의 어떤 직업의 일터를 축복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반 전도를 한 10명 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 그 처음 온 그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돈 벌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최선을 드려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사소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유혹이 올 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직장의 후배나 어떤 선배를 만날 때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안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직장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일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영역은 욕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끝없는 내 안의 탐욕과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탐욕, 우리 안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SNS에 계속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고 타인과 이렇게 막 경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비교는요, 마귀가 주는 독약입니다. 비교는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아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막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나도 지금 이렇게 뭐 내가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게 약입니다. 내가 비교하면서 마음에 뭔가 힘들면요, 그건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야 하고,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써보십시오.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기도 제목을 3가지 이상 써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자족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의 비교의식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충동구매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제할 때, 쿠팡 결제할 때, 성령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하고 결제 단추를 누르라. 할렐루야. 쓸데없는 게 많아요. 우리 일상에 내 마음의 욕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과소비가 욕구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소유가 나를 뭔가 멋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계획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올해는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 올해는 내가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올해는 내가 매 순간 성령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돛을 성령의 바람을 향하여 활짝 펼치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생애 최고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장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